누가복음 12장 13에서 21절 나같이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마시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하되 하나님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덕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래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강의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40대여서 아주 섬세한 감정이 살아있을 때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장이니까 가급적 최대한 아름다운 언어, 이런 언어를 심혈을 기울여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주일도 설교를 마치고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한 청년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많은 은혜를 사랑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때는 다 카세트 테이프를 쓸 때니까. 그래서 그 녹음된 것을 저녁마다 듣고 몇 번을 듣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 얘기였습니다. 듣다가 중간중간에 아주 좋은 문장은 꼭 글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애인에게 편지를 쓸 때 꼭 인용합니다. 제 애인이 너무 좋아하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냥 무너져 내리는 느낌. 아, 허탈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애하는 것도 중요하죠. 연애해야 결혼하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그 설교 시간에 그 청년 관심은 애인에게 사랑의 편지를 쓸 그 문구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참 설교자로서 허탄한 마음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비유로 알려졌는데 이 비유를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 청년이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낀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예수님이 아마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 느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됩니다. 먼저 이 비유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유는 1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가 배경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들을 내가 너에게 버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싸리 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붕 안에서 몰래 속삭인 말까지는 내가 들어댄다. 그러니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몸까지는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아사리오는 200원입니다. 두 아사리오는 400원입니다. 상인들의 손에서 거래되는 아주 작은 금액의 거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머리털까지도 헤아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장차 심판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부인을 당하게 될 것이다. 혹시 너희가 앞으로 끌려가거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이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종말에 관한 겁니다. 무서운 책임과 무서운 반응이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엄숙한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끝날 부분에 갑자기 듣고 있었던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불쑥 말을 던집니다. 그게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12절입니다. 12절은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설교를 마쳤는데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직역을 하자면 그러나 청중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오면서 말했다. 선생님 내 형과 유산을 나누게 좀 도와주십시오. 참 허탄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종말에 관한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데 청중 가운데 한 청년은 그 엄숙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있는 그 시간에 형과 유산 분배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허탄했을까. 제가 좀 전에 저희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감정이 교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허탄하셨는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얼마나 허탄하셨으면 그러셨을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 혹은 돈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이때의 상황은 이때만의 일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반복되는 일일 줄로 생각됩니다. 이런 청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줄을 놓은 교회, 정신줄을 놓은 교인들은 허다합니다. 도대체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예배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청중들은 정신줄을 놓고 있습니다. 먼저 어쩌면 설교자부터 정신줄을 놓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의 가장 핵심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입니다. 심판과 영혼의 종착지를 생각해야 될 설교.
근데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는 교회를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는 설교를 찾아보기가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온통 오늘날 강단은 잘 사는 얘기, 그리고 인생을 성공하는 얘기, 이런 얘기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복받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체험하고 성공한 이야기들, 그리고 거의 교회 건축 성공담 얘기들, 정치 얘기, 철학 얘기, 이런 얘기로 강단의 설교가 꾸며져 있습니다. 분명히 번영주의는 이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신줄을 놓은 설교자가 많고 또한 설교를 들으면서 정신줄 놓은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합작해서 소위 오늘날 예배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다가오는데 오늘 오후에 특강은 여러분 꼭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간은 다가오는데 종말의 모래시계는 거의 마지막을 가르치고 있는데 갈보리에서 시작된 마지막 종말의 시계는 이제는 거의 끝부분을 가르치고 있는데 무서운 심판 앞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성공할 것인가 번영주의로 반응하고 있다니 정신 빠진 사람들입니다. 정신줄 놓은 거죠. 얼마나 정신줄 놓은 교회가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 정교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 가운데 개신교는 6.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몇 년 된 거기 때문에 어쩌면 6.2%보다 지금 더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는 80억입니다. 80억 가운데 6.2% 개신교 약 4억이 조금 넘는 수입니다. 어쨌든 4억이 넘는 이 수 많아 보입니까? 그런데 이들 가운데 80%가 3억 2천만 명이죠. 3억 2천만 명이 소위 자유주의 신학계열입니다. 자유주의 신학계열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별로 안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상징으로 보고 재림도 상징으로 보고 자유주의 신학 계열은 소위 말해서는 제껴놓고 싶습니다. 성경과 이들이 이미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입니다. 8천만 명입니다. 이 8천만 명이 오늘 보수라고 이름을 붙인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8천만 명 가운데 은사주의, 번영주의, 칼빈주의, 짐승의 표를 상징으로 보는 상징주의 이들을 빼면 얼마나 될까요? 저는 2% 내외라고 봅니다. 아주 적은 수입니다. 이게 오늘날 개신교 현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시대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놓은 거죠. 예수님은 이 정신줄을 놓은 그 청년, 이 청년에 대해서 탄식하시면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소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